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1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난삭되어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들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영국의 전도학자 마이클 그린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은 타계하셨는데요. 세상을 바꾼 전도라는 책을 마지막으로 책을 쓰시고 돌아가셨는데요. 이 책은 교회사인데 특별히 전도 교회사를 다룬 책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이 여러분 대한민국의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해왔을까? 그 기록을 한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도의 어떤 흐름을, 전도의 계보를 기록한 것이죠. 근데 이 학자 겸 목사님, 마이클 그린 목사님이 한 가지 진단을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과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들으면 전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것으로 멈추지 않아요. 하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듣고 들은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 차이를 그 책에 기록한 것을 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이 복음에 전하는 데 열심이었는지 그 복음 전하는 것, 기독교 운동에 반대하는 그런 어느 그 이교도 켈수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자료를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자료를 인용하겠는데요. 자신들보다 나이가 많거나 더 많이 배운 주인들 앞에서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할 양가죽 세공업자들과 세탁소 노동자, 가장 무식한 시골 촌뜨기들이 가정집에 모여 아이들과 자기들만큼 못 배운 여자들을 붙들어 놓고는 기가 찬 말을 쏟아내는 것을 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나 선생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그들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정말로 선한 일은 할 수도 없고 그저 공허한 말뿐인 사람들이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는 것은 우리밖에 없다. 아이들아,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면 너희도 너희 가정도 행복하게 될 것이다. 켈수스라는 자는 기독교 운동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기독교 운동을 폄하하고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거죠. 기가 찬 말을 한다. 무식한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에요. 그런데요, 반대로 이 마이클 그린 목사님은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간증인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 전하는 걸 주저하지 않았어요. 자신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못 배웠다고?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아이들을 모아놓고 여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아는 지식을, 복음에 대한 지식을 전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이런 비슷한 일이 있는데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붙잡혀 갔을 때예요. 재판정이에요. 재판관이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베드로, 요한, 너는 예수님을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마. 그런 판결을 내렸어요.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마. 이런 판결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때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은 일이 아닌지 판단해봐라.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 있던 재판장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상한 일로 여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14절인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여러분, 그 재판정에는 성경 박사들 주르륵, 성경 박사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율법학자, 성경을 맨날 필사하는 서기관들.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이 복음,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복음 선포 앞에 압도되어서 그들을 비난할 말을 찾지 못하고 돌려보내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이클 그린 목사님의 이 뼈아픈 진단을 계속 곱씹게 됩니다. 제 자신을 반추하게 돼요. 점검하게 됐어요. 나는 복음을 듣는 것은 즐거워하고 막 연구도 하고, 복음 이런 거구나. 전하는 일을 과연 나는 얼마나 했는가. 여러분, 샤이 크리스찬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샤이라는 건 부끄러운이란 뜻이잖아요. 부끄러운 크리스찬, 자기가 믿는 신앙을 드러내놓고 전하지 않는 크리스찬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을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 4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마지막 구절만 보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란 말은 목격자, 마티우스라는 말인데, 마르티스라는 말인데, 목격자다. 너희는 증언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단어 마르티스에는 순교자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죽어야 되는지를 이 말씀에서 담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복음을 전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이 모든 일에 너희는 증인이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증거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특별히 오늘 부활절에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큰 기쁨의 소식 부활이라고 정했습니다.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의 복음 전도에 참 좋은 스승이 됩니다. 그가 저 세속으로 가득 찬 고린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전했던 이 복음의 이 전파의 방법들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큰 기쁨의 소식 첫 번째 대지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그는 복음을 말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이 큰 기쁨의 소식인 이유예요. 복음을 들을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또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냥 듣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계속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흘려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걸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는 편지예요. 편지. 논문이 아닙니다. 장황하게 길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핵심적인 부분을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는데요. 3절 4절 15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여기 나오는 이 먼저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되는데, 이것은 너희에게 빨리 전했다 그런 먼저의 의미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 세번역 성경에서도 내가 받은 중요한 것을 너에게 전했다.
복음의 핵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의 핵심, 복음의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게 복음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 복음의 중요한 것, 왜 이게 중요한가 봤더니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바로 복음이죠,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기 때문에. 구원이 뭡니까?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망에서부터, 모든 문제로부터 복음을 통해서 건짐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은 영혼 구원의 열쇠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고린도 도시는요, 세속으로 가득 찬 도시예요. 이 당시 관용어, 고린도 사람 같다, 너는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는 이 표현은 방탕하게 산다라는 그런 관용어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고린도시에는 아프로디테라는 그 신전이 있어요. 아주 그 신전 창기가 있고, 이 문란한 그런 신전 제사, 음행이 가득한 도시예요. 성적 타락에 빠져 있는 고린도 도시. 또 여기에는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어요. 지금도 고린도 유적지를 보면 200m 달리기 트랙이 발견돼요. 운동에 아주 모든 걸 건 그런 고린도시예요. 올림픽 같은 그런 대규모 운동 경기가 있었어요. 달리기, 창 던지기, 원반 던지기, 이런 게 그림으로 남아 있어요. 또 이 고린도시는 축제의 도시였어요. 기록에 의하면 포세이돈 시 낭송회. 저는 보면서 포세이돈 바다 축제면 이해가 가겠는데 시 낭송회는 좀 안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었대요. 음악 축제. 사람들이 축제에 목숨 걸었고, 운동에 목숨 걸었고, 또 성적 탐닉에 목숨 거는 완전히 세속된 그 고린도시에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도시에, 고린도 도시에. 왜요?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성적 쾌락, 운동, 스포츠, 문화 축제, 이거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세상은 지금 속고 있어요. 내가 세상의 정점에 올라가 있으면, 내가 돈도 많고, 내가 아주 출중한 외모가 있고, 또 사람들이 나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권력이 있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해 지금 달려가잖아요. 여러분, 그 보리스 베커라는 그 테니스 선수라고 있어요. 1980년대 엄청난 선수입니다. 그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베커 하면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윈블던 대회에서 2차례나 우승했고, 그중 한 번은 최연소 선수였다. 부자였다. 재물이라면 필요한 만큼 있었다. 그런데 자살은 영화배우나 팝스타에게 종종 있는 일이다. 그들은 많이 가졌지만 매우 불행하다. 나도 내면에 평화가 없었다. 정말 이 보리스 베커 잘생겼어요. 이 플레이가 보면 진짜 영국 신사 같은 엄청난 인기에 내면에는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소피아 로렌 아시죠? 이탈리아 배우인데 1990년대 여우주연상, 골든글로브상. 네, 다들 영화를 안 보시는군요. 네. 있습니다, 그런 분이. 상도 많이 받고 결혼도 했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내 삶에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공허가 있다. 세계적인 그런 여배우가 됐고, 결혼도 잘했고, 상도 여러 개를 탔지만 내 마음에는 채울 수 없는 공허가 있다. 한 명 더 소개합니다. 데이빗 포스터라는 미국 문단에서는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작가예요. 세계적인 포스트 모던 소설가인데, 이 사람이 대학 졸업식에서 한 연설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졸업 연설을 했는지. 당신이 숭배하는 것이 당신을 삼체로 삼켜버릴 것이다. 시작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돈과 재물을 숭배하면 아무리 가져도 만족을 얻지 못한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거기서 얻으려 하면 충분히 소유했다는 기분이 들지 않는다. 몸과 미모, 성적 매력을 숭배해봐라. 늘 자신이 못생겨 보이고 나이 들어 노화가 시작되면 땅에 묻히기도 전에 1000만 번 미리 죽는 경험을 하게 된다. 권력을 숭배하면 결국 자신이 한없이 나약하게 느껴지고 두려워진다. 똑똑해 보이는 지성을 숭배해봐라. 결국 자신이 늘 발각되기 직전에 사기꾼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숭배는 교활해서 결코 죄나 악이 아니라고 말한다. 사람을 집어삼키는데요. 우리가 돈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야. 아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함을 느낄 것이다. 미모, 노화가 시작되면 1000만 번 미리 죽는 경험을 할 것이다. 권력, 두려움에 떨 것이다. 지성, 내가 사기꾼이라는 걸 발각될까 봐 두려워 떨고 있다. 그게 구원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멋진 사람, 내가 그게 그런 어떤 내가 바라는 그런 삶으로 나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데이비 포스터 이 사람은요, 그걸 알았어요. 이게 나를 삼켜버릴 것이다. 근데 애석하게도 구원의 길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데 그걸 모른 채 결국 몇 년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고난주간 특별 부흥의 주제가 답이 되는 십자가였습니다. 답이 되는 십자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인생의 문제에 답을 낼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답이 되십니다. 또 다른 말을 하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답을 몰라요. 나는 답을 풀 그런 힘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정답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첫날 나인성 과부 이야기를 나눴어요. 죽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요? 못 풀어요. 세상은 죽음에 대해서 풀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을 받아들여. 자연스러운 거야. 너가 앞으로 살 날이 고생길이 훤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죽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런 말을 해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죽음을 자연스러운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그 장례 행렬이 왔을 때, 예수님이 가까이 가셨을 때 선 자들이, 매는 자들이 서는지라, 맨 자들이 서는지라, 운구 행렬이 멈췄어요. 그리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 죽은 청년을 살리셔서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둘째 날 중풍병자, 병의 문제예요. 여러분, 병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병의 문제 못 풉니다, 우리. 그래서 핑계를 대죠. 예수님께 이 날 때부터 이 맹인된 자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이 됐을까요?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병의 문제를 풀 수 없으니까 이건 이 사람이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고 이건 마땅한 일이야. 병의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죄를 받는 거예요. 병의 문제를 정죄로 풀어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거는 그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 병자의 그 눈, 그 날 때부터 눈먼 그 병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병의 문제, 예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어요. 셋째 날 외로움의 문제, 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됐는데 거기 죄인인 어떤 여성이 왔어요. 모두가 이 여성을 외면하는 그런 여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맞아주세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머리를 풀고 눈물로 닦으실 때 예수님께서 그걸 허락하세요. 여러분, 외로운 사람들은 그 외로움을 오히려 외면합니다. 그 외로움이 자기에게 옮겨올까 봐. 외로운 사람을 받아낼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나의 친구다.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마지막 날 우리 용서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살면 사람과 사람의 부딪힘이 꼭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딪힘이 왔을 때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값싼 은혜, 무조건 용서해라, 그게 감옥으로부터 나오는, 그 지옥과 같은 감옥으로 나오는 비결이다. 그러니 무조건 용서해라. 여러분, 무조건 어떻게 용서합니까? 인색한 은혜, 적절한 보상이 있으면 용서해라. 여러분, 보상을 돈으로 그게 용서가 됩니까? 그 피해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됩니다. 누가 용서를 할 수 있어요? 그 관계의 깨어짐을 용서로 풀어내 누가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 죄사함의 은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만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용서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고난주간 특별 부흥에 잘 요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들어가 들어보세요. 저도 어제 다시 들으면서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문제에 내가 풀 수 없어요. 구원은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온통 스포츠와 이걸 잊어버린 데 빠져있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 담대히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왜 큰 복음에, 왜 큰 기쁨의 소식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이 있어요. 참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부활의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부활의 증거, 부활이 확실하다. 첫 번째 이유는 객관적인 증거예요. 무덤이 비었다.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예요. 또 두 번째, 수위가 헝클어지지 않았다. 100근이나 더 되는 그 향료가 덮인 그 수위가 조금도 헝클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게 부활의 증거. 그리고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변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4절부터 8절인데요 부활의 목격자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부활의 목격자 리스트 첫 번째는 게바입니다. 게바의 이름은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가야바 대법정에서 대제사장 집에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죽을까봐, 목숨을 잃을까봐. 예수님 모른다고 말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어요. 죽음 앞에 두려워했던 베드로.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사도행전 12장 6절 7절이에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이 사도들을 죽이고 있어요. 야고보를 죽였고요,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명절이어서 그 다음 날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일이면 이제 베드로가 죽는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자고 있네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주의 사자가 쳐 깨워. 이 쳐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찾아봤어요. 파타소라는 단어인데 그냥 조용히 톡톡 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베드로가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쳐서 떨어뜨렸다라는 그 쳐가 여기 쳐예요. 강하게 타격하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무슨 뜻이에요? 자신의 부활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내일 형장의 이슬로 내 육신의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부활하며 저 천국에서 주님을 맞이하리. 깊은 수면에 들어간 거예요. 마치 풍랑에 예수님이 깊은 잠에 드셨던 것처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 베드로의 놀라운 변화된 모습. 또 8절에 보면 부활의 목격자 중 마지막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바울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9절 10절인데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 은혜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은혜가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라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셨어. 그리고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수고하고 열심을 다했지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로 행하셨어요.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어제 룻기 말씀이었잖아요. 역시 정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룻기는 참 불행한 이야기예요. 잘 살아보려고 했어요. 이 나오미는 그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자 모압 땅에 가서라도 어떻게 하든 살아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모압 땅은 이 가족을 삼키는 땅이 되고 말았어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요, 2 아들 말론과 기련이 또 죽어요. 10년 뒤에. 나오미는 10년 만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철저히 깨어지고 실패하고 절망 속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현실은 절망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함께 하셨어요.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룻기 1장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저같이 의심 많은 사람은 이거 계산했네, 응? 계산해서 온 거지. 여러분, 한 번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2장 3절 4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많은 밭 중에 우연히 엘리멜렉 남편의 친족의 밭을 들어간 거예요. 또 마침 그때 그 보아스가 그곳에 왔다. 그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 가정이 놀랍게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삶,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불쌍하게 생각하시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목자 없는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인데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인생에 고생이고 기진함이 있다면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내게 목자가 있는가? 하나님이 우연히와 마침 보리 추수할 때 나오미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 은혜가 있다라고 하였는데 내게 은혜가 있는가? 예수님 사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26장 14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고집스럽게 자기 길을 하려고 하니까 주인이 계속 가시채로 쳐도 뒷발질을 하는 거예요. 내게 고생이다. 여러분, 참 지금 고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계란이 왔습니다. 부활절에 왜 계란을 이렇게 나눌까요?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요. 이 중세 시대부터 교회에서 이 계란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계란은 겉이 껍질이 단단하잖아요. 뭐 그렇게 단단하지 않지만 딱딱한 이 껍질,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껍질, 생명이 없는 것 같은 껍질. 하지만 그 계란 속에는 생명, 병아리가 자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사에서 늘 이 중세시대 이후로 교회에서는 부활절에 계란을 나누는 전통을 가져요. 부활을 상징하는 좋은 도구다,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도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거 꼭 한 개씩 가져가셔서 생활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생활과제. 우리 자녀 그리고 가족, 이웃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진실로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이 뭔데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오늘 말씀드린 이거를 얘기해 주세요. 네, 성경에 보면요, 부활은 구원의 길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로부터 건져주시는, 답을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또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보면요, 인생이 달라졌어요. 베드로와 같이 두려움투성이었던 인생이 담대한 인생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을 꼭 믿으세요 라고 그렇게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저도 어제 또 설교를 하기 전에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 고2 아들에게 내일 부활절이야, 부활절에 계란을 이제 내일 받게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막 부활을 그래요? 계란을 준다고요? 이런 사람 없습니다. 네. 여러분, 냉대와 멸시 뭐 이런 거를 계산하셔야 돼요. 공부만 하더라고요. 공부를 하는 건지. 근데요, 놀라운 것은 제가 기뻤어요. 예수님 말이야, 제가 뭐 떠듬떠듬 했고요, 막 유창하게 전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강렬한 반대가 느껴졌기 때문에, 거부가 느껴졌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막 하는데 긴장이 돼서 얘기가 잘 안 됐어요. 그럼에도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제 영혼이 뜨거워지는 그런 기쁨을 맛봤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사람 구원을 받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우리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제목 큰 기쁨의 소식 부활. 네, 우리는 의무적으로 억지로 막 사람들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것은 구원의 길이에요. 세상은 지금 내가 정점에 서면, 세상의 정점에 서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아니요, 정점에 선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그게 너를 삼켜버릴 거야. 그건 결코 구원해 주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하실 수 있고요, 병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요,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요, 또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요. 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의무이고 예수님께서 명령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부활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그냥 듣고 아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증인으로 살아라, 거기에 목숨을 걸어라, 생명을 걸어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밝히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 모든 문제의 정답이 되신 주님, 우리는 이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병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하나님 이 용서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이 문제를 확실히 이겨낼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여셔서 우리는 그 손을 잡기만 하면,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이 문제 앞에 하나님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고 종교로 살지 않음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소식,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삶을 하나님 소개하고 알려주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공격한 자들은 한결같이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선견성께서 그 한국에서 내 경자의 이슬로 하나님의 그날에 깊은 담에 들려 구원을 의심하지 않았던 그 담대함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다. 내가 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와 애씀을 했지만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고백을 보여주시라. 하나님, 그 루스의 나오미의 인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셔서 우리 실수할 때 그가 베들레헴에 도와주실 수 있었고, 여기 루시 그 마음 나라를 받으세요. 하나님 보아스의 환대에 들어가 그곳에서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풀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되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하나님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까지 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흘러들어왔고 복음은 능력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복음의 증인이 되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 이 사회에 하나님 남자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셨음을 지금도 살아계심을 밝게 증거하면서라는 복음의 근원으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과 소명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든 아이들을 찾아가고 또 여자들을 찾아가서 자신이 아는 모든 지식을 전하고 또 전했다라고 하였는데, 세상의 그 허탄한 것들에 노예가 되지 않도록, 그 다른 복음에 휘둘리지 않도록 생명의 구주, 우리를 그 문제, 사망의 문제, 병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용서의 문제부터 건지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똑같은 문제에 엎드려져 있고 세상의 정점에 있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허망한 생각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 인생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음을 밝히 증거하며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삶이 복된 삶인 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목자 있는 양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 기쁨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안에서의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초대하는,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모든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시는 종이 큰 기쁨의 소식, 부활을 담대히 증언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